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겸손이 아니라 실존적 겸손입니다. 실존적 겸손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재훈 목사님의 낮은 곳, 더 낮은 곳이라는 그 제목의 그 칼럼을 읽어보면서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반드시 거스르게 되는, 나 스스로 되게 좀 찝찝하게 되는 그런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이려는 권력에 대한 찝찝함입니다. 거스름입니다. 그러한 흐름이 있어요. 내가 남보다 위에 올라가면요, 기분 좋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 내가 능력을 받았어, 내가 능력을 인정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찝찝해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려는 그 권력에 대한 그 찝찝함, 흐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은요, 그게 찝찝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분열하려는 그 흐름을 되게 찝찝해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분명히 저 사람이 이걸 필요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관심채하는 나 자신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그 흐름. 그 세 가지가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요, 엄청나게 거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재훈 목사님은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게 겸손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너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멀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그냥 각자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저도 각자 알아서 살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벗어나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교만한 자리로 이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이거 선악과 따먹어, 말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 아예 그냥 그냥 조이려고 자유주지 않으려고 한 거야. 말씀 봐봐, 다 하지 말라 하는데 야,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과 그로 인해서 뭐합니까?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냐? 이거 다 틀린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마저 없어져요. 아이돌 오면 BTS 오면 막 심장이 떨리는데 교회 오면 심장 하나도 안 떨려요. 아이돌,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겸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humility라고 합니다. humility 하는데요, 그 겸손과 전혀 반대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굴욕입니다. 굴욕을요, humility랑 좀 비슷해요. humiliation이라고 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스펠링이 거의 비슷해요. 맨 끝에만 다르지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겸손과 굴욕이 humiliation이 어떻게 둘이 거의 비슷할 수가 있냐고요. 왜냐?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면 humility, 겸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억지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humiliation, 굴욕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굴욕으로 여겼습니다. 야,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지냐? 그것도 힘없이, 야, 저 완전 굴욕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말던지, 저기 뭐 하는 거야 저게? 되게 잘난 척 많이 하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굴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굴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굴욕받은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진짜 무시당한 거야. 아이고, 억울해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를 겸손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른 반응이 나옵니까? 왜냐?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면, 야, 이건 십자가는 굴욕이야, 저 십자가 떼야 돼요. 저 십자가 보면 예수님 진짜 저렇게 억지로 지셨거든, 저거 저 고통의 십자가거든. 그럼 저 띄어야 된다니까요. 교회도 없어져야 돼요. 억지로 지신 십자가라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의 그 자리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하셔야 할 거룩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데릴 반 통게렌 박사가요, 그 이름 안 외우셔도 돼요. 제가 저번 주일에 저번 월요일에 차를 타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픽업하다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겸손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뭔 책이 이렇게 기가 막히냐 그래서 곧바로 사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겸손의 힘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일반 박사입니다. 뭐 크리스천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박사가 이 겸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이, 이 데릴 반 통게런이라는 사람이 일반 대학의 그냥 박사님이신데 이 겸손에 대해서 이걸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4가지 겸손의 유형: 관계적 겸손, 지적 겸손, 문화적 겸손, 이 3가지, 그리고 마지막 제가 설교에서 이걸 따왔습니다. 실존적 겸손을 4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겸손이 관계적 겸손, 지적 겸손, 문화적 겸손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존적 겸손은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 실존적 겸손은요 이 삶에 대한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 방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묻는 이 실존적 겸손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낮아지는 그 겸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상의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달 전에요 저희 집에서요 한 3분만 나가면 265번 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4월 6일인가 4월 5일 같은 그때예요 토네이도가 불었었습니다. 바로 3분이면 나가는 그 가봤더니요 일반 트럭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제가 자고 있나? 트럭이 누워 있어요 고속도로에. 좀 왜 누워 있지? 그리고 일반 그냥 승용차는 180도로 뒤집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265번 그 도로의 근처에 있었던 집은요 지붕과 펜스가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도요 고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인슈런스를 좀 하우스 인슈런스가 좀 좋지가 않았나 보네. 맨날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어떡하냐. 지금도 고치고 있어요. 지붕 펜스가 무너져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그 뉴스 그 웨이브 로컬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AI가 아무리 뭐 발달을 해더라요. AI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일 토네이도 올 것 같냐? 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다 물어봐요. 토네이도가 어디서 나타날 것 같냐? 근데 여기쯤에 나겠죠. 그것만 알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토네이도 이건 아주 고약한 거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 눈으로 이렇게 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토네이도와 같은 이 자연 앞에서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만 이거를 컨트롤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 창조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진짜 모습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실존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자리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아가는 그 겸손은 실존적 겸손, 나 자신의 그 위치, 나 자신의 그 역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실존적 겸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위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그 계획이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 전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실존적 겸손과 참으로 거리가 먼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께서 뜻하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러한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그러한 자세가, 그러한 믿음이 뭐예요? 실존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처럼요, 우리도 이 실존적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어야 할 그 위치와 참된 그 자아, 그리고 그 삶의 그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실존적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되면요, 나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진정한 목적과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존적 겸손은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덕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뭐 그냥 서로 그냥 치고 싸웠다, 뭐 태양이 멈췄다, 이게 뭔 소리냐,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와, 완전 그냥 주제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안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존적 겸손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실존적 겸손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비슷한 것뿐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어느 지역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과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과 아도니세덱과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말이 크게 이제 대조가 되는데, 1절에요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이성을 빼앗고 또 여리성을 무너뜨리는 거, 빼앗아 진멸했다는 거, 그 소식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브온 주민이 대표로 나서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었냐, 그 소식을 듣고요, 특히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요 2절에 어떻게 뭐하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크게 두려웠던 이유는 2절에서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더라.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기브온이 잘 나가는 거요, 눈치 빠르게 빨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 조약을 맺어서 빨리 나간 거요, 그게요, 그 모습이 열받으면서도 뭐합니까? 크게 두려웠던 것이에요. 세상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만 막 살아요. 그 본질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상에 의해서 먼저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두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요, 뭐 펜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펜이 없으시면 하여튼 꼭 기억해 보세요. 3절에요 아도니세덱이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고 아모리 족속 비슷한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 왕들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올라와 나를 도우라라는 명령을 때립니다. 그런데요 기브온은 어떻습니까? 올라와 똑같은 얘기예요. 6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기브온은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도니세덱은 올라와 나를 도우라라고 명령을 때렸지만 6절 중반절에 있는 그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느낄 수 있어요. 뭐 명령 조고 뭐 구하는 어떤 그런 말투의 어떤 그런 다를 수 있으나, 올라와, 아니면 자기가 내려가지 뭘 또 올라와. 올라와 나를 도우라, 올라와 나를 구하소서.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말이 있으나 이 아도니세덱이 말했던 이 올라와 나를 도우라라는 그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어 연합군을 내가 구성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게,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올라와 나를 도우라,
내가 구원을 베푸리라 이거예요. 실존적 겸손과 뭐합니까? 전혀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겸손하게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오늘 여기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구나. 당연히 그겁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요 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특별히 9장까지 전체적으로 다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증거가 바로 여호수아서 9장 23절에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짓말로 뭡니까? 조약을 맺어요. 화친 조약을 맺죠.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게 알게 돼서 여호수아서 9장 23절에 이렇게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뭐가 됩니까? 여호수아 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무를 패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물을 길러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야 너네들이 나랑 화친 조약을 맺는 건데 그럼 야 너는 내 종이 돼. 너 거짓말했지. 그럼 너 내 종이 돼.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 그리고 내가 맨날 내가 나무가 필요하거든. 그거 나무 패 갖고 갖다 놓고 물 매일매일 써야 되니까 맨날 채워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배웁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도 대를 이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집을 위한 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이 아닙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지 마옵소서.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를 도와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나에게 도와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들은요, 자신들이요 비록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거짓으로 이러한 저주를 받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걸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동시에 뭡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자신은 참으로 죄악된 거짓말로 가득한 더러운 존재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존적 겸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앞에 나아갑니까? 여호수아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뭐예요? 보호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존적 겸손을 지금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실존적 겸손의 중요성을 아주 부각시켜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전쟁이 몇 대 몇입니까? 지금 1대 5입니다. 상식적으로요,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1대 5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기브온을 싸울 그게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5 연합군 그 왕들과 싸워야 돼요. 1대 5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서서 직접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연합군 5 왕들에게 행하신 그 깊은
그 일들을 보면요,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뭐를 내리십니까? 큰 우박 덩이를 내리셔서 그들을 죽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을 이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합군 5왕들이 이제 전쟁을 벌였던 이 길갈에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길갈이 우박이 내릴 수 있는 환경인가? 그래서 챗 GPT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하는 얘기가 주로 덥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큰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너 말이냐? 근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길갈 같은 저지대에서는 우박이 내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편했습니다. 제가 안 했으면 하루 종일 길갈에 대해서 찾아봤을 텐데 그 통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야, 아니 이건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내리냐? 더욱이 태양이 머물렀다? 달이 멈췄다? 이거는요, 인간의 상식 아니요. 인간의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주석에 막 찾아보니까요, 일부 성경학자들이요, 이 사건을요, 그냥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상징적이거나 시적인 표현으로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그 승리를 얻은 것을 크게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대부분 그 일부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추호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야, 저는 진짜 이상한 말 하고 앉아있네,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과 달과 태양과 달을 사용하신 것은요,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그 환경을, 그 상황을, 그 자연을 이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토네이도를 우리에게 왜 경험하게 하신 겁니까? 왜냐? 인간은 큰 우박이나 태양이나 달 앞에서도요, 참으로 쉽게 무너질 것 같은 뭡니까? 연약한 존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연을 아는 것처럼, 고통을 아는 것처럼, 세상의 삶의 이치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처럼요. 너가 이걸 해봤냐? 너가 이걸 창조해봤냐? 그런데 우리는요, 내 삶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뭡니까? 연약한 존재임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서 연합군을 멸할 때까지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해달라고. 그 말이 제가 저놈들 내가 싹 죽일 때까지 하나님 좀 시간 좀 벌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의 힘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들이 믿는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 하나님 이 태양과 우박과 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실존적 겸손을 있는 자만이, 깨닫는 자만이 뭐합니까? 이 오늘 본문 12절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 이같이 행하신 날은 이 날밖에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합니까?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요,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승리입니까? 통탄할 일 아닙니까? 실존적 겸손으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실존적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실존적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겸손한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실존적 겸손이 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은요 총 43절로 되어 있는데요, 43절로 되어 있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정확히 2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15절, 우리가 읽었던 15절, 그리고 딱 성경을 한번 딱 넘겨보세요. 43절에도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니 뭐가 중요하냐고요. 승리가 중요하지. 뭘 돌아왔더라라는 게 뭐 있어요. 우리 뭐 조선실록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난중일기나 뭐 거기 보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건 뭐가 중요하냐고요. 몇 명이 죽였고 지금 얼마나 지금 차지했고 피해는 얼마였으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뭐예요? 길갈의 진영으로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면 족한데 2번이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13절과 15절과 43절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말씀드리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 두 구절은요 그냥 전투 후에 자기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귀환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2번 이상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길갈이 어느 지역입니까? 길갈은요, 그 이스라엘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진을 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개의 그 돌에 그를 세우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승리한 그곳이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승리한 그곳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어디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념비가 세워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투의 승리 이후에도 자신들의 그 능력과 힘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실존적 겸손으로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그 길갈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입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 위가 아닙니다. 아래입니다. 하나님과 저 멀리가 아닙니다. 주일날 한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배 문을 딱 벗어나는 순간 이제부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는요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마음대로 살 테니까요 제가 주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그냥 각자 그냥 좀 자유시간 이게 아니라 각자 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뭐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길갈로 돌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집이 말씀의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집이 좁아서요 말씀의 자리가 없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옷장이요. 그 옷장 아주 좋거든요. 저도 한번 해봐서
아주 그냥 막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저희 집에서 애들이 숨바꼭질 하는데요, 다 옷장에 숨더라고요. 아무도 못 찾습니다. 옷장이요. 하다못해 변기통 위에서라도요. 상관없어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요. 뭐 온라인으로 막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이 자리는 그냥 내가 시간 있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그냥 가줄게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나타내 보일게요. 이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라니까요. 이 자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뭘 합니까? 내가 한번 가줄게요. 가줄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의 죄로부터 연약해지고 상처지고 고통받는 그 나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회복받는 실존적인 겸손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며 말씀의 자리며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이 이제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실존적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존적 겸손을 깨닫는 자만이, 그리고 그 실존적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세상에 뭐 5 왕들이든 50 왕들이든 아무리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공격할다 할지라도 뭐예요? 실존적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이 말만 하면 내가 막 눈물이 나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서요. 너무 간절해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말 못한 모든 그 고통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저 지금 쇼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여기 서보세요. 여기 서서 울 수가 있나? 정말 간절함이 없으면요, 울음이 안 나와요. 울 수가 없는 자리예요. 떨리는 자리예요. 한번 서보세요, 진짜 한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왜 눈물이 나오는지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절해요, 성도님들한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카톡으로 까똑 아침마다 7시면 어김없이 울리지 않습니까? 말씀 읽으시라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처럼요.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길을,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내가 다닐 길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면서 실존적 겸손으로 나아갈 때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험한 세상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실존적 겸손입니다. 그 실존적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면서 이를 통해서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